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들어가자. 지금 이 말씀을 여기를 지금 읽어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설명해 드리면서 읽어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을 이루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이 죄인이 아니로되. 그럼 이방인은 바로 그 시대에 죄인이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율법을 강조하느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한 거는 뭘 표현한 겁니까? 어떠한 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법을 따라 여러분이 행한 행위입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는 게 이런 마음 쓰는 게 좋은 거야. 이걸 어기면 나쁜 사람이야. 이게 율법입니다. 사람이 그걸 지켜 행하는 게 율법에서 난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가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게 율법에서 난 행위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은 자신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로움과 경건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자신이 행한 노력과 희생과 경건함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행한 행위예요. 이것을 율법에서 난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현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한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난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고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의로움을 힘껏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서 난 의로움을 쌓는 거예요.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그게 바로 그들의 행위에서 난 의로움이고 그 의로움을 쌓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로움 속에서 행하고 있고 그 의를 쌓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의를 힘써 세우고자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경건했어. 세상적으로 내가 더럽히지 않고 내가 배려하면서 살았어. 난 내 자신을 지켜야 돼. 이런 행실을 지켜야 돼. 이건 뭐야?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행하는 의로움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여기서 포인트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의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전체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신을 천국에 이르도록 그 나라에 이르도록 그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나를 건지고 또 나를 삼키고자 하는 모든 사자에 비해서 또 나를 보호하시고 또 건져서 나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끊임없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나를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그릇됨 속에서 모든 행위에서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지고 또 건지면서 그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6절을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흠없이 주는 것이 없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으려 함이라요. 얻었다가 아니에요. 이미 의로워졌다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요.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의를 우리가 얻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얻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신은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의 집안일에 돈 문제나 환경 문제나 여건 문제가 생기고 남과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전쟁할 수밖에 없고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재료도 붙잡고 그들과 싸우며 다투며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혈과 육으로 행하는 자예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자 제약을 섬기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고자 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비록 집안을 꾸려갈 사업을 꾸려갈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보호할 이 돈이 이 재산이 오히려 손실을 본다 해도 그 손실 속에서 손실 보지 않고자 하는 그 상황에 죄를 짓게 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내가 내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이렇게 했어 하고 정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정죄함으로 자신이 마음에 화인이 맞게 되고 자신 마음에 악을 불러들어서 온갖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을 황폐케 할 죄악을 받아들이는 걸 그 영혼은 깨닫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꺼이 손해를 봅니다.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의 행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세상을 통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주는 증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 잃어버릴 때 육체는 크나큰 손실을 보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썩을 것이고 그 싸울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을 거기에 관여치 않게 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겠다는 거야. 이것이 나에게 위익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게 위익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잃지 않고 그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위익이라면 그건 육체의 위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의 위익은 육체의 위익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들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건 썩을 것이요 내가 얻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래서 그러한 자는 자존심 상해도 자존심을 상해버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괴물로 바뀌고 그 자존심 상함으로 남을 미워하고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해할 마음까지 품는 제약을 받아들인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체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고자, 내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내 육체를 괴롭힌 자를 나쁘게 보고 있는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그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제약을 의지하고 제약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신을 깨은 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깨은 자는 거기서 진리를 예수를 믿고 그러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항상 죄의 법을 섬기는 육체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인 걸 깨달았기에 내 몸의 행실을 죽여 살고자 함이랍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법을 깨달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마다 내 육신의 유익대로 행한다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대로 사는 자예요.
육체는 제 법을 섬기거든.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내가 그들로 인해서 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연사하게 하는 모든 자를 통해서 내 몸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유익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몸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하지만 그 괴로움이 죄를 그치게 하네요. 지금 잠깐만 표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좀 깨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신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랍니다. 받을 쳐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믿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영혼들이에요. 깨어있는 영혼들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가 이거예요. 이미 나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의로워졌다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죄악을 섬기는, 죄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서 어떠한 죄악과도 타협하는, 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육체의 윤리에 의해서 행한 것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몸을 내가 지키고 내 몸에 피해를 주는 것이,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대요. 거기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주를 믿기 때문에 그 영혼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그분의 생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출애굽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과 사도 바울의 행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행함이 이 행함이 아니었다면 이 표현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은혜가 기록된 겁니다. 그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진리를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행위로서 경험하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생명을 쫓아 행하지 않고, 로마서 7장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기록할 수 없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법을 통해서 행하였고, 행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기에 그 은혜를 거기에 편지로서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행함이 없이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않고는 그것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법을 쫓은 자만이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그 편지가 성령을 쫓아, 생명을 쫓아, 질 쫓아 행한 내용인 걸 압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사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경건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앞에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그들의 죄를 짓는 죄를 사도 바울은 짓지 않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경건한 자고,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고,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을 지닌, 어느 누가 봐도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하고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율법을 따라 사도 바울은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고, 그 의로운 신앙생활은 율법에서 난 의를 행한 자예요. 그 의를 행하려면 여러분 육체가 행해야 됩니다. 육체가 행한, 육체로 난 의예요, 그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의로운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전파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로움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을 쫓아 행하지 말고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그것은 너희의 행위일 뿐입니다. 내가 너한테 전하여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너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이라 해요. 그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은 육체의 유익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원함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한 현상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몸의 유익을 따라, 몸의 원함에 따라, 기쁨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 만족을 따라, 단 자기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나 고통을 당할 때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그 영을 쫓아 그분의 은혜를 따라 행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인간인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다른 사람과 달리 보는 이유가 그 모습입니다. 달리 보는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육체를 따라 행동합니다. 육체가 위기를 얻을 때, 육체가 괴로움을 당할 때, 육체가 자존심 상할 때, 육체가 남한테 핍박받을 때, 멸시받을 때, 해함을 받을 때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경계하고 남을 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그들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다른 행동을 했어요. 다른 행동하는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얻고자 함이라요. 영광!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의를 얻고자 했던 게 사도 바울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가 그 의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의로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행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 의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덕을 행합니다. 또 여러분이 선한 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남이 보기에 단정케 하고 깨끗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을 몰라요. 그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럼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을 보세요.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을 보세요. 이것이 나쁘다 좋다 구분하는 것이 그 마음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선한 것이야, 저것이 경건한 것이야, 이게 의로운 거야, 그 율법이 되어 그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그게 바로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율법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 해도 의롭다함 받을 수 없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함은 언제 어느 때든지 변할 것이고, 그 선함은 이 땅에 죄 하나 사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죄 하나 잊지 못하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지배하거나 정복하거나 다스리지 못할 의로움이래요. 남한테 결코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요, 악의 도모를 하지 않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그들은 누구를 해하고자 모사를 꾸미거나 자신의 영혼을 더럽힐 어떠한 악도 계획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하지도 않고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를 얻었고, 그 의를 얻은 자는 세상 어떤 일에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육과 영을 완벽하게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난 의로운 행실은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움을 가장하고 있는 어둠이요, 죄악을 가리고 있는 의로움일 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부터 3장, 4장까지 내용을 천천히 여러분이 살펴보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고, 그 의를 얻은 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는 진리입니다. 육체로 난 의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난 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의 의도 아닙니다. 성인들의 행한 행위나 가르침의 의도 아닙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이 행한, 진리가 행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살게 되는 날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는, 그 의로움은 이 세상의 모든 것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여러분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할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을 바로 다음 절로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선한 일하고 덕의 행실을 합니다. 그리고 베풀고 또 남을 불쌍히 여기고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단정케 하고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삽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했던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 속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다가 여러분의 결과는 죄를 짓는 자의 모습만 남았네요. 이 17절의 내용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고 율법주의자였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라 의로운 자가 되려 하다가 죄인이 된 자예요. 이 진리를 명확히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 하려다가 자신이 죄인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미 이 법을 경험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주를 믿고 의롭게 되려고, 의를 힘써 세우려고,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경건한 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본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과거에 내가 했던 행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글됨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다. 네가 주를 믿고 행하는 행위는 온전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너희를 구원치도 못할 것이다. 그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시작된 영혼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땀 흘림으로, 여러분의 고난으로 여러분 자신을 단정케 하고 경건케 하고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따라 난 행위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함에 따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로움에 따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깨끗함에 따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을 따라 자세히 보면 그것은 사람의 율법입니다. 철학이고요. 이생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은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명은 도대체 뭔데요, 목사님? 여러분이 그 명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그 명에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 명에 순종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육체의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받음으로 매일같이 그분의 명에 따를 생각에 벌써 여러분들은 지치고 피곤해서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육체가 그분의 거룩한 명에 행할 수 없는 걸 육체가 깨달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7장에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따라 그분이 거룩한 즉 내가 거룩하고자 그 명에 순종한 것이라. 이것이 나의 원함이다. 근데 원한 것을 행착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있대요. 그러므로 내 속을 보니 내 속에 악이 함께하고 있대. 그러므로 그분의 거룩한 명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내 원함인데 그 거룩함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내 몸에 그것을 행할 선한 것이 하나 없대.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악만이 있대.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깨달으시다. 아멘. 그래서 선한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은 그 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도 내 육체에 유익을 주는 것을 해를 여기고 벼서 물리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함이라요. 나는 세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유익을 주는 돈, 명예, 권세, 이 내 육체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것을 내가 얻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해를 여기는 것은 내가 거기에 젖으면 진리에 대해서 게으른 자가 되고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오히려 내게 유익을 줄 세상 것을 해를 여기고 거부했더니 내 몸은 세상 것을 원하기에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해요. 하지만 나는 예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세상 것을 포기하니까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안에 거하여 그런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마다 주 예수를 얻고자 함이라 내가 이 의를 얻고자 함이라. 자, 주를 믿음으로. 아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신을 의롭게 되게 하려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죄인으로 나타나네요. 그들의 의로움은 자신이 행한 의로움으로 자신의 의를 더럽히는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신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단정하게 꾸며놓은 교회를 망치고 해방하는 그리고 더럽히는 자를 정죄합니다. 그 의로움은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은혜가 없어요. 바로 그런 자를 독사의 새끼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독사의 새끼라는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빛비침에 그 영혼이 죄인으로 나타나네요. 경건했던 거룩했던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의로운 사도 바울이 예수 앞에 죄인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7자로 이 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죄인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려고 또 그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것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게 한 그 영혼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며 부탁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네 모습은 내가 과거 했던 모습이다. 네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죄짓게 하는 자가 아니다. 근데 네가 주를 믿음으로 네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이건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 아니라 네가 행한 행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18절이 답을 해주네요.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받을 자들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너뜨렸어요. 진정한 구원은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생명은 주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주님의 의로움이요, 그 의로움은 주님의 영원한 영원함이라고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패하고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모든 사람들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보내받은 사도로서 이 18절로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주님께서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운 자가 된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육체 행위로서는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신앙생활해도 그 의로운 신앙생활이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육체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결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의롭다함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세워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자랑함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8절로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의로운 행실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너무나 의로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경건하게 살아온 부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르게 통하는 것보다 어렵대요. 제 아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런 의로운 자가 저렇게 덕을 많이 베풀며 선을 베풀며 덕목을 행하며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부유한 자인데 저런 자가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주님은 그런 자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표현합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도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거기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한 거고요. 근데 그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 의를 얻고자 그는 주를 믿는 거예요. 주를 믿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죄를 져요. 내가 지금 겪은 일을, 내 육체를 챙기면 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고, 내 육체에 위익을 내면 그를 우습게 여길 수 있고, 압박할 수 있고, 그를 얕볼 수 있고, 내 마음에 교만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육체의 위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육체의 위익을 쫓지 않는 거예요. 주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이룰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성령은 육체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육체를 거스릴 것이고, 육체는 끊임없이 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성령을 거슬리는 행동할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랑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용서해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내가 왜 그래 돼요? 하고 벌써 육체는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하면 넌 죽어 하고 육체를 거슬립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결국 성령이 이기신다는 거죠. 아멘. 거기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얻어 예수는 여기서 이 육체를 부인하고 아버지 명예에 이해하며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신 내 주 예수를 얻어서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존귀되게 하는 방법은 내가 그 안에 거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함으로 내 안에 내 주 예수의 행함이, 내 주 예수가 내 안에 존귀되게 하려 하며, 사도 바울의 서신이 바로 다 이 영쌈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알고자 했던 것도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하려고 했어요. 왜? 답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일이 있어도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생도 아니고요. 그 선함 속에 여러분들은 다가오면 어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어떤 거에도, 자신 어떤 곳에도 그는 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거합니다. 왜? 그로 행하려고. 그로 행하고자 그는 그를 알고 그의 행함을 보고 그를 얻어 그를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그를 내 안에 존귀되게 한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나를 십자가 못 박은 것은 내 안에 내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고자 함이라.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존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로 행하신 그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계시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욕심을 따라 사는 이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한 그분의 거룩한 명이 뭔지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내 주 예수엔 다른 신은 두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니 이것을 다시 세운다면, 이러한 육체행위로서 그릇던 받을 육체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 흐른 것을 다시 세우면 사도 바울은 법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왜, 네가 예수를 믿는 네가 네 자신을 왜 의롭게 되게 하려 하냐, 이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어야 될 네가, 그분한테서부터 의를 얻어야 할 네가 어찌하여 예수를 믿고 네 자신을 의롭게 되게 하려 하느냐. 그 모습은 과거의 내 모습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헐어졌던 것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권면한 것은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 자가 되는 것이라. 난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만약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내가 법보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육체로서 나를 의롭게 되게 하는 일은 내가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따라 행할 자신이 살아있고 육체를 따라 행할 자신이 살아있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살아있지 않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율법을 행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고, 이는 내가 그에 대해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난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거기서 행한 자는 한 분이에요. 육체가 행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행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가 행한 행위밖에 없어요. 예수 안은 그분 홀로 행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내가 행하려 함이라, 또한 그로 인하여 내가 세워지려 함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일어서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행하시도록 나는 그를 얻고, 또한 그를 얻은 나는 홀로 행하신 그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려워서 못 지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나타날 거예요. 아, 내가 주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죄짓게 한 것처럼 오해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죄짓게 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 예수가 죄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가 예수 믿는 여러분, 이방인인 여러분한테 지금 이 말씀을 편지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다면 이 서신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밀이 있고, 이 비밀은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이 생의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거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20절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단호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내 유익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될 내 몸이고 나다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이 표현은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믿고 어떤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위익을 위해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 환경이 좋던 나쁘던, 바람이 불던 바람이 불지 않던, 그 환경이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 처했던, 어떤 기쁨의 대상이 되었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 땅에 내려왔다, 이 땅에서 걸으시고 올라간 그 예수만, 그 주만 내 안에 사시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표현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뭐 막연하게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상징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영싸움을 하는 자예요.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신이 살아있으면 바로 십자가에 사도 바울은 죽여버립니다. 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 편의 편법을 자세히 보시면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한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 육체를 버리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자신의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을 십자가로 증거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니까 재짓게 할 육체를 버려가며 이 땅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왜 자신을 버려가며 십자가에 매달렸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본받아 그분을 쫓아 그분이 육체를 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은 것처럼 나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육체를 버리며 하나님 명대로 한 것처럼 나도 이 육체를 버리며 하나님 명대로 행하게 하고자 이제 이 은혜를 헛되이 제기하는 나를 죽이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온다 해도 내가 거기에 반응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오직 그 육체를 부인하며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였던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대하셔야죠.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이 복음을 듣는 너에게 나와 같은 싸움이 있대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내가 행하고 있는지 너희는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같은 싸움이 있어요.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그 영싸움을 하며 자신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한 것처럼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의 그리스도만 존귀되도록 주 예수만 살도록 여러분들은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예수 믿는 자라면 이 영싸움은 필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나만 이렇게 영싸움한 것이 아니다. 너와 나한테는 같은 싸움이 있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이 은혜 따라 살라고 했을 때 이 은혜 따라 살려고 하는 너희는 싸우고 다투고 또한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없는 약함에 있었느니라. 그럴 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서 그 은혜에서 너를 건져오자 내가 너희와 같은 자가 된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자들을 쳐다. (4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는 그들은 연약함 속에 있었어요.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싸우고 다투지 말아야 될 때 다투고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꺾어야 될 때 꺾지 않고 아버지 거룩한 명예 행하고자 욕심을 버렸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연약함과 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구제하고 그들 중에 구원하는 자가 나오게 하려고 그들과 같이 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주문을 알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을 얻도록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렇게 된 자에게 편합니다. 이젠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주님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천국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줄이는 것 없이 이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믿는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흠없는 자가 되려고 그 길을 걷던 자가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주를 믿고 자신의 영혼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길을 가고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모욕을 받고 있는 것은, 멸시받는 것은, 이단 취급받으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를 내가 받으면서도 진리를 따르고 있고, 이 진리를 따르는 나는 세상 사람과 천사 앞에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한 끔찍한 고난 속에 사도 바울은 진리를 따르고자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 내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침뱉음 받으며 조롱받으며 비웃음받으며 저주받은 바 되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은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영광에 이르게 할 주님을 바라본 자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조롱받으며 숨을 거뒀으나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통해 부활의 무덤에서 나와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영광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자정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결과를 정확히 본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 만물에 찢기같이 될지라도 내 영혼 속에 소망이 넘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은 인내는 그 진리를 더욱더 따라 그 진리를 더욱더 믿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영혼을 견고히 세우며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연단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이루게 할 그 영광의 소망 속에서 소망을 낳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한 자신을 항상 살지 못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에 살지 못하도록 나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며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외로워서 쓸쓸해서 비웃음을 당해서 조롱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그 거룩한 명에 따라 행하지 못했고 말 많고 탈만은 한심하고 연약하고 항상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내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성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는데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내 자신한 자신이 나한테 살지 않아 하는 싸움을 지독한 영싸움을 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신인데 자신을 살지 못하게 하도록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자신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하고 주만 살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실체가 되었고 자신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오직 자신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주 예수만 존귀 대결하며 하는 이 땅에서 고백하며 그 길 어떤 사도 바울의 각오고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늘 쳐다. 이건 사도랑 그렇게 산 거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쓸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명확히 기록했어요.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 될 자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함이라. 이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만 지킬 것이지 우리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거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못 박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의 주 예수를 살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거절한 자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자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대기하는 자예요. 은혜를 있다고 육체 가운데 있는 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제라도 깨닫는 자는 방금 들은 모든 죄악에서 돌이킬지어다. 아멘. 예수의 오죠. 이 2장을 마치는 마지막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노니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주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내 죄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영혼 속에 영원토록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위해서 창조된 내 영혼은 이제 영원토록 그의 영광의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 속에 다시는 피하지 않으니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이 10절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 속에 피하지 않으니 만일 이렇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의롭게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면, 의롭다함으로 가기 위해서 나의 의를 내가 세우고자 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초에 누가 전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홀령했습니까? 그분이 홀령했어요. 홀령한 그분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행하였기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난 거고, 그러고 말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이제 홀로 행하신 주님만 자신 영혼 속에 살게 합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내 영혼이 피하지 않는 모습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영혼 속에 내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나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은 그분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세상이 행한, 나 자신이 행한, 내 육체가 행한 의로움을 지니지 않고 그분이 행한 의로움이 내 안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이제 영원토록 세토록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 속에 피하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3장 4장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은혜를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3장 4장 내용은 약속을 표현하고 있고요, 4장은 그 약속을 받아 하나님 아들 되어 기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고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고 그 죄를 없이 했고 그들을 깨끗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깨끗이 한 그 은혜를 자신의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그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위협을 받을 자가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날 이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 받을 자 받을 쳐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아버지 깨어서 영싸움을 하며 육체 따라 행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 행하여 성령의 마침을 따라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꽉 잡아주사 아버지 역사한 역사가 우리 땅에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은혜 속에서 발견되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영혼 속에 폐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오셔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